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원하다 진행을 맡은 박종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트렌드는 비대면 또는 비접촉을 통칭하는 이른바 언택트의 가속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교회도 이런 변화의 기로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국교회를 원하다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한국교회 전망과 과제를 일부로 보내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회 변화에 대해 우리가 짚어봤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19 이후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교회가 무엇을 주목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또 한국교회의 미래와 대처 방안에 대해서 실제적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미래목회포럼 대표이신 고명진 목사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임성빈 총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끝으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님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시작된 언택트 문화는 이제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트렌드는 계속 이어질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명진 목사님, 뉴노멀 언택트 시대의 목회 어떤 심정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먼저 좀 열어주세요. 우선에 심정을 물어보시니까 심정은 정말 착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를 절대로 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 잠깐 소개해드리면, 어차피 새로운 표준의 시대, 소위 뉴노멀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전환 시대에는 기존에 해오던 것과 또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것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거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동안에 정말 직접 대면하여 하던 여러 가지 목회 사역은 더 계속 강화해서 하고, 또 새로운 시대에는 지난번 시간에도 그런 거 함께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좋은 컨텐츠를 개발해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플랫폼에 옮겨 놓아야 된다. 이를테면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있습니다. 바이블 아카데미라고 그래서 그전에 없던 것을 모든 교육자들이 주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브라함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모세에 대해서, 어떤 분은 모세 오경에 대해서, 그래서 컨텐츠를 계속 올려놓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용근 대표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즉 비대면 비접촉 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논의를 했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 이전부터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 이런 것은 이미 확장되고 있었던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을 좀 언급해 주세요.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요. 그 언택트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코로나 이제 발생되면서 우리가 많이 귀에 좀 익숙하게 듣고, 비대면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예전부터 이제 있어 왔는데, 근데 해마다 매년 말 되면 왜 그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팀이 트렌드 코리아를 계속 발간을 하는데 한 11월 달쯤에 나와요. 근데 2017년 11월 달에 그 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트렌드 코리아 2018이죠. 그때 그 책에 보면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조그만 글자로 한 소 챕터로 해서 언택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에. 그러면서 이제 언택트가 이제 언하고 이제 반대되는 언하고 그다음에 컨택트, 이렇게 해서 이제 언택트인데, 이제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언택트 문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벌써 2년 전, 3년 전에 이제 그런 게 나온 거죠. 근데 그 당시 2017년에 현대카드하고 현대캐피탈이 어떤 조사를 했냐면, 그 비대면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가맹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의 키오스크 같은 거, 그런 거잖아요. 키오스크라든지 무슨 무인 판매대라든지 이런 가맹점들을 15군데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연간 총 매출액이 67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2019년도 2년 지나니까 359억으로 늘은 거예요. 그래서 540억, 그러니까 540%가 더 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리더십도 이걸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다 나이 좀 연령이 좀 있으시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현상들이 지금 20, 30대에서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된 소비자들이 지금 20, 30대층인데, 근데 우리가 트렌드라고 하는 걸 보면은
트렌드는 항상 20, 30대 젊은층에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산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대면 그런 시스템이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그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보면 어떤 또 내용이냐 카카오뱅크 있죠. 네. 그 온라인 뱅크 있잖아요. 네. 이게 2017년에 시작을 했는데 1년 만에 가입자 수가 680만 명이 된 거예요. 그게 작년 말에 2019년 말에 몇 명까지 됐냐면 1,120만 명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시중은행에서 뭐 압도적으로 더 가입자 수가 많은데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비대면이잖아요. 이것도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좀 전체 인구 중에서 은행 구자를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4,400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한 25% 정도, 20%가 넘게 이렇게 지금 온라인 뱅크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잘 모르세요. 네, 근데 네. 이어서 좀 네. 지 대표님, 네. 그럼 우리 사회가 앞으로 네. 예,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네. 예, 그 부분 조사도 네, 있을 것 있습니다. 같은데, 네. 예, 예, 그걸 좀 소개해 이건 한국리서치라는 조사에서 한 건데 우리나라 전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상이 바뀌었잖아요. 예. 이 바뀐 거가 과거로 다시 돌아올 것 같으냐, 아니면 바뀐 상태에서 더 갈 거냐 이렇게 국민들한테 물은 거예요. 아주 흥미있는 조사를 했는데 네.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온라인으로 물건 구매하는 거 비대면, 비대면 물건 구입이 지금 계속 아주 늘었잖아요. 근데 이거가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다가 67%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기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다시 안 하고 다시 옛날처럼 오프라인으로 가겠다가 30% 정도 됩니다. 그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이번에 또 하나 현상이 뭐냐면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집에서 또 이제 많이 있게 되고 사람들 많이 안 만나니까 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거 이용도가 굉장히 올라왔어요. 이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거를 다시 옛날처럼 덜 보겠느냐 앞으로 계속 보겠냐 하니까 계속 보겠다는 우리 국민이 62%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안 가겠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거고 또 그다음에 비대면 업무 집에서 근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이제 아무래도 밀접돼서 그 오프라인에서 일하게 된 문제가 되니까 집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게 자연스럽게 됐는데 이거는 팽팽해요 지금. 그러니까 재택근무라는. 네 맞습니다. 그게 비대면 업무 증가에 대해서 이 업무가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다가 40%고요. 다시 또 이젠 다시 만약에 끝나면 다시 그냥 오프라인으로 하겠다가 51%니까 우리 국민들 생각에 집에서 근무하는 거는 이제 회사 안 가고 하는 건 한 40%는 그냥 갈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또 일반 국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온라인 예배가 이제 계속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까 온라인 예배가 지금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어떨 것 같으냐 앞으로 끝나면 그러니까 앞으로 갈 것 같으냐 그랬더니 우리 국민 중에 한 19% 정도는 그냥 갈 것 같고 다시 오프라인으로 갈 것 같다가 74%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래도 종교 행사니까 다시 옛날처럼 가겠다는 비율이 높은데요. 그 다음 또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럼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긍정적인 변화냐 부정적인 변화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비대면 업무, 그러니까 회사 안 가고 이제 집에서 근무하는 그런 비대면 업무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변화라는 비율이 70%나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뭐 회사까지 안 가고 집에서 근무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이제 강하게 된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 업무, 그다음 물건 구입하는 거, 온라인 구매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67%가 이제는 이게 긍정적인 변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보통 볼 때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행동이 바뀌잖아요. 지금 생각이 바뀐 상태인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도 국민들한테 물었더니 국민들이 65%가 온라인 예배로 가는 거가 긍정적인 변화라고 본 거예요. 65%.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개신교인들이 53%가 긍정적이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좀 이렇게 계속 가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 가면서 이렇게 생각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같은 설문으로 기간을 두고 네. 계속 좀 네. 그 리서치를 해주시는 것도 이거는 한국교회한테 좀 주는 메시지나 함의가 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변화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물결인데 목회 패러다임에도 이게 변화가 오리라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전망하시는지 또 그 부분에 긍정적인 면, 또 부정적인 면, 우려되는 점도 있을 텐데 자유롭게 좀 의견 교환하고 싶습니다. 임성빈 총장님.
예, 오늘 지금 이제 지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 든 생각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다음 세대를 세우자라고 뭐 다 주장해 왔는데 진짜 다음 세대를 알고 얘기를 해왔나? 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뭔가 설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반성을 예. 하게 되고 어찌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어떤 그 언택트 사회의 우리의 체감이 이제 그런 거를 늦었지만 뭐 요새 말로 늦은 거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다 하는 이제 반성을 하게 됩니다. 뭐 긍정적인 점은 그런 의미에서 이 어떤 이 디지털 사회로의 진입을 굉장히 가속화시켰죠. 이게 예. 저희도 뭐 학교에서 사실은 이런 걸 준비하면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온라인 강의 같은 것들이 본격화되려면 한 2, 3년은 걸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강의할 선생님들이 준비가 뭐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이런 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뭐 인격적으로 가능하냐 신앙 교육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토론의 과정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신학교 문제는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설교는 더한 거죠 사실은. 그랬는데 한꺼번에 확 도입이 된 거예요 지금.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언택트 사회로의 적응을 빨리 한 것은 장점이고 예. 그다음에 가족 중심의 모임도 중요하다는 것, 신앙 공동체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공동체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한 건 장점인데 이제 우려할 점들은 이 언택트 사회는 모든 것이 좀 짧고 순간적이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설교도 센세이셔널리즘, 뭔가 자극적인 설교, 조회수를 이제는 조회수를 신경 써야 되고 거기 좋아요, 안 좋아요를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설교에 대한 문제점들이나 뭐 이제 좀 얇아지는 듯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 예. 이것도 아주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설교자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고명전 목사님. 저는 긍정적인 면에서 방금 총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요. 다음 세대 말씀하셨는데 다음 세대에 걸맞는 지도력이 빨리 세워져야 된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이제 이런 또 우려가 또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이제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골라 듣는 겁니다. 예. 이거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채널 누르면 이분이 하는 어떤 분이 하는 설교는 아무개 목사님은 내 마음에 들더라. 소위 좀 물건을 사고 파는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형태로 갈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걱정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에 드는 예배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알고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목회 사역의 초점이 예. 자칫하면 조회수 생각한단 말이죠. 예, 신학교로 좀 가보고 싶습니다. 예. 예, 신학교에서도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할 텐데 임선빈 총장님, 코로나 이후 신학교 커리큘럼의 어떤 그 변화의 필요성 또는 뭐 어떤 변화의 착수를 하셨는지 언급해 주세요. 뭐 지금 목사님 문제 제기하신 거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저희의 한계는 이런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선생님들이 이 시대를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뉴 노멀이라는 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예. 선생이라는 거는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먼저 경험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학문은 현재보다 과거의 것들을 정리한 거지 미래를 예측한 건 아니었거든요. 대부분이 뭐 미래학은 또 다르지만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의 경험만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이제 벗어내야 되고 그야말로 신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과거와 현재 알파와 오메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제 착근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신학적인 전통은 정체성은 분명히 하지만 이 현 사회의 흐름의 컨텍스트 맥락에 대한 흐름은 이게 자연 은총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자연 은총의 영역에 제사장으로 파송한 평신도 전문가들이 계시단 말이죠. 예. 이분들을 통한 이런 자연 은총의 영역 속에서의 변화를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에 그런 걸 반영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또 하나는 지금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그냥 커리큘럼을 바꾸는 건 시간이 걸리지만 커리큘럼 옆에 있는 그 어떤 엑스트라 커리큘럼으로서 좀 구비시켜야 되겠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단 사이비에 대한 방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학이 변증에서부터 시작한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에 대한 변증의 과목을 집어넣고 있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영상에 대한 전문성, 리터러시와 읽어내는 능력과 제작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 이걸 이번 여름방학부터 졸업생부터 구비시키려고 합니다. 교단으로 좀 모아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교회 감당해야 할 과제들이 참 많습니다. 개교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총회나 범교단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그런 과제도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명진 목사님. 좀 기준을 공통적으로 세워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 영상 예배를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지난번 고난주간 지날 때 성례 문제, 이런 의식 문제, 온라인 성찬식을 하는 교회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좀 잘 정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거 방금 말씀드렸던 성례 문제뿐만 아니라 좀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 사실은 영상 예배에 대한 것도 논란이 많았거든요. 이게 예배냐 아니냐 이런 아주 그런 이상한 문제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좀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어차피 목회하시는 분들보다는, 목회하는 목사님들보다는 신학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교수님들이 좀 그런 걸 잘 해주시고 교회에서 교단에서 이렇게 좀 수용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데이터 쪽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과제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교회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때로는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참 상처도 많이 입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회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지용근 대표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의 인식 어떠한지 그 데이터를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거는 이런 데이터가 좀 몇 개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 조사한 건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 그냥 이번 코로나 관련돼서 쭉 조사하다가 종교계를 툭툭 집어넣은 거예요. 워낙 종교가 이슈가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조사 어떤 그 맥락에서 보면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일 수 있는데 한국리서치라는 회사에서 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아니고 엠브레인이라는 회사에서 했는데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기독교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다. 예, 아니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다라는 응답이 70%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걸 종교별로 봤습니다. 종교인별로. 그러니까 개신교인들 같은 경우는요. 개신교인들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가 그러니까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한 30%대 정도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무종교인이라든지 불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다 80% 안팎의 그런 높은 부정적인 걸 봤습니다. 또 하나는 KBS하고 시사인이라는 주간지하고 같이 조사를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했냐면 코로나 발생 이전하고 이후하고 다음에서 그 보기에 보여주는 이 사회적 주체들의 신뢰도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신뢰도가 더 증가했다, 또 신뢰도가 더 안 좋아졌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한국 교회, 그러니까 한국 종교기관이 마이너스 46%가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미래통합당이 좀 그 보수 정당인데 국민들한테 좀 아주 평가가 좀 안 좋은데 미래통합당이 지금 50%예요.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교회 신뢰도하고 이 미래통합당하고 좀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첫째, 교회의 자성론이 뭐 대두돼야 되겠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언론의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신천지나 정상적인 교회에 대한 구분 없는 우리도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언론에 정확하게 뭐 매스컴이나 매스미디어에 있는 분들에게 신천지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교회라고 쓰는 거에 화만 냈지 교회하고 집단하고 그런 일반 단체 집단하고 다르다는 걸 우리가 못 해줬기 때문에 책임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이 일반 언론이나 이런 매스컴도 상당한 부분이 그리고 실제로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은 좀 있는데 그러니까 무종교이나 종교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신천지하고 정통적인 교단이나 교회하고
큰 차이 없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죠. 공무원들도 그걸 몰라요. 제가 고위 공직에 계신 분에게 뭐 큰 광역 단체 이런 책임 맡고 계신 분들에게 실제로 말해왔어요. 이분이 구분해 설명을 쭉 하고 나니까 그분은 그 다음부터 꼭 집단이라는 용어를 쓰고.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면 사실 매스컴이나 매스미디어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은 이런 용어가 정확한 용어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 개념의 정의가 정확하다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죠? 예, 이런 면에서 교회의 그 공공성, 공동체성이 더욱 중요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선포하며 책임과 공공의 신앙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의제들은 그렇게 하기 위한 의제들은 무엇인지 한국교회 그 사회적 과제 임성빈 총장. 예, 아까 지금 이제 우리가 신천지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속으로 약간 안도했잖아요. 이제야 차별성을 사람들이 알겠구나. 예. 우리가 저 사람들 그렇게 문제 있다 그래도 별로 잘 몰라주고 저희가 왜 중국 교회 대표단들 만났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물었거든요. 신천지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에게 좀 제공해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한 거 말고 일반 언론에서 한 비판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그 질문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일반 언론에서 비판한 거 거의 없었습니다. 일반 언론들이 신천지의 반사회성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광고를 많이 해준 분들도 많았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터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신천지와 당신들은 뭐가 다르냐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반사회성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교리로 얘기할 수 없고 삶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공공성이라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됐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어떻게 실천하느냐. 어려운 사람부터 실천해야 되는데 이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특별히 코로나19와 함께 온 것이 뭐냐. 앞으로 난민적 재난이라고 하면 난민이 생기는데 경제 난민들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또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로 인해서 미혹되었다가 이제 나오고 막 방황하는 분들, 종교 난민들이 발생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는 진짜 이 신천지와의 차별성을 얘기하려면 이런 경제 난민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되겠고 특별히 종교 난민을 위해서는 그건 우리 책임이잖아요. 1차 책임이. 저는 언론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할 말이 많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는 우리의 책임이 전 종교에서 제일 다수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통계청 발표에 19.7%죠. 그럼 우리가 제일의 종교라면 제일의 책임이 있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는 방어적인 자세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책무의 자세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위기는 전염병의 원인이 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이제 환경적 요인과 생태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참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활동이 줄어드니까 지구촌이 깨끗해졌다 하는 걸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로도 바이러스 전염병은 지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예측들을 합니다.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는 환경적 생태적 문제에도 교회가 큰 책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고명진 목사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준 긍정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만모니즘에 빠져서 그 만모니즘 사상에 빠져서 거침없이 비탈기를 내리닫던 현대를 멈추게 했습니다. 모든 경제 활동을 멈추게 만들었고 사람의 활동을 이게 멈출 수 없는 것을 멈추고 나니까 살아난 게 생태계가 살아났습니다. 뭐 바닥에 거북이들이 바닷가로 막 나오고 또 자연이 살아났습니다. 저는 이런 쉼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긍정적인 사인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임성빈 총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문화명령을 하셨단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책임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너무 인간에게 추구하고 있는 만몬을 얻기 위해서 책임 있는 개발과 정복 다스림이 아니라 책임 없는 걸 너무 했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좀 보다 객관적이고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한 그런 정복, 다스림, 통치, 생육 번성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 다출산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염려했었어요. 베이비 부머 시대에 너무 아이가 많이 낳았다고. 근데 지금은 저출산이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저출산, 어느 정도의 다출산이 문제가 되고 문제가 안 되는가, 성경적인 기준이 절대 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적인 절대 기준으로 보아서 여기까지 우리가 수용해야 되고 또 교훈받는 걸 잘 새겨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임성빈 총장님, 환경적 생태적 문제.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게 뭘까? 이제 대통령 뭐 선거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할까? 이제는 통일도 아닌 것 같아요. 뭐 뭣도 아닌 것 같아요. 뭘 얘기해도 다 통일이 아니라 그러면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 그래야 되는데 그걸로도 하나가 안 되고 갈라지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뭐가 되냐면 부자 되세요. 뭐 몇만 불 우리도 그 몇만 불 합니다. 이제는 물질이 국민을 하나 되게 하는 거지. 이래 갖고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되는 건가? 기독교인이 5분의 1이 된다고 하는 사회, 종교인이 그래도 50%가 된다고 하는 우리 사회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가치가 말씀하신 대로 만몬이 되는 것, 이거는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 중심의 가치와 세계를 우리가 기독교가 제1의 종교로서 솔선수범해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이건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마태복음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이웃에는 자연도 포함하고 모든 그 생태계가 포함되는 거니까 이웃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뭐 거대 담론으로 얘기하면 너무 힘드니까 예. 우리 교회부터 예. 좀 뭐 그 쓰레기 줄이고 생태계를 사랑하는 그런 그린 셔츠 운동 같은 것들, 그런 운동들을 지금 뭐 사실은 기독교회가 그런 거 앞장서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더 돕고 시민운동하는 분들도 돕고 우리도 참여하고 이러면서 좀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실례 좋겠습니다.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새벽 기도해요. 네. 성경책 가져오지 마세요. 네. 장갑만 흰 장갑만 하나 끼고 오세요. 네. 그리고 찍게 하나 오세요. 비닐봉지 주고 새벽 기도 어디서 했는가 하면 산에서 했어요. 교회 앞에 이렇게 동산에. 그렇죠. 주민들이 널리 왔네. 거기서 새벽 기도 좀 짧게 드리고요. 오늘은 집에까지 걸어가면서 주위에 있는 휴지만 다 주라고 그랬어요. 그게 굉장히 그 시에서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 죄송합니다. 이게 뭐 자화자찬 건데 어쨌든 저는 이런 게 절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발상의 전환이고. 고 목사님, 저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다음 세대 문제인데요. 네네. 고명전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문제에 각별한 관심, 또 지금 사역을 해오고 계시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 참 이 다음 세대 문제가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언급해 주시죠.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예전에 하버드대학교 총장께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요사이 젊은 세대 또 현 세대를 얘기할 때 네 가지가 없다. 불러야 할 노래가 없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고 흔들어야 할 깃발이 없고 생명을 들여 지킬 만한 신조가 없는 시대다. 근데 실제로 저희들은 늘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영원한 예수, 뭐 또 흔들어야 할 깃발 예수 깃발이다. 늘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뭐 이미도 한국 교회가 그니 많이 알고 사회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희들이 그 인가형 대안 중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기숙학교예요. 전교생 360명인데요. 한 클래스에 20명씩 있고 이 아이들에게 아까도 지적했지만 대학 입시 문제에 답자를 쓰는 기술자를 말고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혹하게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러려고 하면 이 아이들이 말씀 세대가 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말씀 세대, 예담 세대. 그리고 저는 역시 예배당의 오프라인 모임에 예배 세대, 교회 세대가 돼야 된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고 익히는 그래서 공공성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걸 익히는 세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사실은 80% 아이들이 학교 부적응, 학습 부진 아이들만 받습니다. 그걸 증명해야 들어올 수 있어요. 나머지 20%는 그렇지 않지만 근데 그런 아이들이 와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1회인데요. 저는 우리 예담 학교의 뭐 시조라고 그러죠. 너네들이 어떠는가에 따라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가 있는데 굉장히 변화를 체험합니다. 정말 아주 뭐 나열할 수 없는 굉장히 감동적인 거는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아요. 처음에 올 때 그러거든요. 그냥 우리 아이 제발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받게 해주세요. 이런 아이들이 한 6개월만 지나면 스마트폰 안 써요. 저희들이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줘도 지금은 이제 저녁 시간에만 잠깐씩 주고 그다음에 첫 번째 시간 매일 첫 시간에 큐티예요. 일주일에 뭐 수요일 날이나 또 주일 날은 부모님이 함께 꼭 참여하셔서 한 주를 여는 체프를 하는데요. 부모하고 굉장히 관계가 더 끈끈해졌습니다. 집에 한 집 안에 있다고 가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집안에 있으면 맨날 지지고 먹는데 한 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그동안 감추었던 이야기도 하고 더 끈끈한 관계가 되어서 다음 세대가 여전히 말씀드리면 말씀 세대, 그다음에 예담 세대, 교회 세대가 되도록 잘 키워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희망을 찾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짚어본 한국교회 과제 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어떤 정책이나 방안에 대해서 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성빈 총장. 예, 무엇보다 먼저 하여튼 저희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민낯을 드러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낯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까지 심은 것들대로 지금 거두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심어온 것들의 민낯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이 특별히 우리 교회적 차원에서 신앙적 차원에서는 우리를 과연 성경적 가치와 세계관 속에서 나의 삶이 지금 구축되어 왔는가, 우리 교회는 그 위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를 얘기 안 할 수 없고 또 현 세대를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이제 뭐 호모 헌드레드 시대인데 지금은 기성세대와 지금 전 국가적인 문제면서 교회적인 문제가 이 세대 간의 격차의 문제입니다. 이게 결국은 또 오늘날의 디지털 디비전, 그 디지털 격차와도 상당히 상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저는 관건이 또 관건을 우리 교회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지털 그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올 세대와 근데 그건 우리는 미래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세대들은 현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워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배움과 함께 다음 세대들도 우리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에 이제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만남의 장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다음 세대는 우리의 경험을 좀 나누고 근데 그것도 우리가 뭐 라떼식으로 라떼는 해갖고는 안 되고 우리도 좋은 유튜브 만들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들도 재미있게 나눌 수 있게 요새 뭐 그 젊은 분들도 그 탑골 공원인가 해서 그 옛날 7080 노래 듣듯이 우리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전수될 수 있거든요. 문화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는 또 철저히 디지털 세대의 그 기술이나 그 역량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해도 부족한데요. 가능한 건 뭐냐면 사랑이 공급되면 사랑은 모든 걸 덮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가진 이 사랑의 능력으로 세대가 하나 되고 소통하는 것들을 우리 교회가 보여주고 그것이 사회 모델이 되는 그런 모델을 저는 제안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지용근 대표님, 한국교회 과제. 예컨대 이제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그 회의의 주제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제자가 아무래도 말을 제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다가 줌에는 회의 주제자도 그냥 n분의 1로 딱 되고 말을 적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수평적인 그런 관계가 되고
상호적인 관계가 되고 이런 걸 제가 느꼈는데 아 이게 비대면 시대의 특징이 이거구나. 일방적이고 수직적이 아니고 상호 연결되고 수평적이고 이런 거구나.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앞으로 이런 뉴 노멀 뭐 그다음에 이 언컨택트 시대에는 반드시 이런 컨셉 이런 문화가 앞으로 지배하고 이제 갈 것 같은데 교회는 불편한 것 같아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인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 생각은 이렇게 가는데 교회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한데 저는 여기서 하나 제가 생각했던 포인트는 교회 리더십의 연령이었습니다. 예.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선거 때 이번 당선자들의 평균 연령이 55세였어요. 예. 55세인데 4년 전에 56세에서 한 살이 줄어들었어요. 예. 근데 그러면은 이 국회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호를 끌고 가는 리더십 그룹인데 그럼 한국교회 리더십 그룹은 누굴까 생각했더니 총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예. 그 예장 통합교단에 작년도 총대 연령 분포가 나온 기사가 있어서 제가 그걸 보고 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장 총대의 평균 연령이 63세예요. 예. 그러니까 8살 차이가 국회의원들하고 예. 8살 차이가 나는데 예컨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55세니까 50대가 제일 많거든요. 59%예요. 그리고 60대 이상은 24%인데 총대는 60대 이상이 75%예요. 그리고 49세 이하가 국회의원들은 17%인데 총대는 1%입니다. 그러니까 17대 1이에요. 야, 이게 저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60대 이상이 75% 이렇게 된다면 20, 30대를 어떻게 이해할까? 특히 좀 전에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정보 격차가 굉장히 큰데 앞으로 디지털 중심으로 계속 전환할 텐데 60대 이상들이 이걸 못 쫓아갈 텐데 그럼 이 교회라는 큰 공동체를 끌고 가는데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개교회별로 또는 교단별로 어떻게 리더십의 연령을 내릴 수 있는가가 굉장히 큰 관건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조금 본질적인 것으로 접근해 보십시다. 아무리 시대가 빠르게 변해도 변함없는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예, 복음을 붙잡고 부흥으로 나아가야 하는 교회의 사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기도하시는지 희망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임성빈 총장님부터. 예, 우리가 희망이 되어야 하고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포스트 코로나 이제 이 코로나를 살아가면서 가장 제가 지금 좀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 그 변화 중에 예전에 많이 젊은이들 사이에 있던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쑥 예. 들어갔어요. 예. 보니까 한 70%가 그 얘기를 반대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뭐가 변했길래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지금 이렇게 사라졌나? 이게 사회학자한테 여쭤봤더니 그게 본질이 변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젊은이들이 처한 사회적 정황이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졌죠. 예. 상황은 악화됐는데 지금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안 나온 거는 예전에는 지금 너무 여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저기 딴 나라 가면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가고 싶은 나라들이 여기보다 못해. 예? 가봐야 인종차별이나 받고 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그 얘기가 안 나오는 거래요. 시간이 좀 지나면 여전히 어려움은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희망을 준 거예요. 우리가 너무 뭐 요새 세상에서 쓰는 말로 국뽕이라는 말이 할 정도로 너무 좀 띄우는 감은 있을지 몰라도 희망을 준 거는 사실이거든요. 예. 반면에 교회는 아까 우리가 봤지만 진짜 뭐 손해 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노력한 거에 비하면 사실 따져보면 방역을 교회만큼 열심히 한 동네도 없습니다. 다녀보면 예식장 가보고 식당 가보고 어디 가봐도 교회만큼 노력한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 참 억울한 면이 많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이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진짜 교회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진짜 신앙이 좋다는 게 뭔가 대통령을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고 국회의원 많이 배출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신앙인다운 신앙인을 교회에서 양육하는 것이다.
사실 이번에도 보면요. 방역 전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리고 헬조선이라는 말이 사라지게끔 만든 중요한 역할을 한 데는 군데 보면 신앙인들이 많았거든요. 예. 방역 전문가들 가운데도 많았고 뭐 그 통역하는 수화 전문가도 우리 집사님이고 누구도 집사님이고 뭐 사실은 교인들이 많았어요. 예. 그런데 이건 뭐냐? 즉 우리 목사님 뭐 저도 목사지만 교회가 너무 소수의 목사님들만 대표돼서는 안 되겠다. 교회는 모두가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 선수들이 많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 활동하고 있는 평신도들, 평신도는 말도 또 뭐 좀 이렇게 뭐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 계시지만 하여튼 우리 성도들이 예. 성도다워지는 것, 예. 이것으로 우리가 희망을 만들고 그런 분들을 좀 더 조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는 그런 문화, 다음 세대에도 소개하고 또 사회에도 소개하는 이것을 예.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고명진 목사님 희망의 메시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나오면서 이건 너무 우리가 코로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주님은 여전히 코로나 이야기보다 십자가 이야기, 예. 복음 이야기, 예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잘 전할까. 물론 이런 시대에 어떻게 전할까 때문에 이제 코로나 이야기를 하지만 코로나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보다 진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할까. 예수 믿어 구원밖에 안 하는 십자가 보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이 세상적인 예수 믿어 저 사람 부자 됐대, 뭐 80평 샀대 이런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주려고 하면 아까 우리 박 목사 말씀하신 대로 본질 십자가와 복음, 말씀과 기도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용근 대표님, 미래 한국의 희망. 개신교인들한테 그 귀하의 신앙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한목교 데이터인데 과거보다 목회자 의존도가 좀 줄어들었어요. 예. 대신에 가족의 영향도가 더 늘었습니다. 예. 네, 근데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족의 영향력이 더 커졌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 중심으로 목회하시고 사역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그럼 미래 한국 교회는 매우 밝다. 예, 밝은 빛이다. 예. 해야 된다. 예,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한국 교회 전망과 과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이 코로나19 이후에 무엇을 허물고 뽑아내고 또 무엇을 심고 세워야 할 것인지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